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설문설답을 하는 그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사실 이 영적인 일을 니고데모는 자꾸 육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문이 더해 갔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사람의 몸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이해가 되겠지만 성령으로 거듭난다. 영적인 일을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죠. 그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 때도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출생은 바람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육적으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그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찢는 나의 살이라고 속죄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고 붉은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의 속죄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조차도 영적인 부분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도 서로 주장하는 성만찬에 대한 설이 다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사제들이 성만찬을 집례하게 될 때에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화채설이 있는가 하면 또 루트란의 공제설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될 때 그 떡 속에 예수님의 살이 있고 포도주 속에 예수님의 살이 공존하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공제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종교개혁자 저인글리 칼빈은 기념서를 저인글리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했으니 성경적인 성만찬서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기 때문에 기념설이 맞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화채설, 공제설, 여러 설이 나왔습니다만 칼빈은 명쾌한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영적 임재설. 갈보리 언덕에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영적 임재설이 바로 성만찬의 바른 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 오늘 니고데모가 혼돈에 갇히게 된 것은 자꾸 육적으로,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듣기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신비는 바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성령의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의 속죄에 찢어진 살과 그리고 피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 그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 관한 영적인 일들, 그 너무나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그만 머리로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의 삼위일체 논쟁 속에서 결국은 종교회의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은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참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세의 역사를 보게 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동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성상 문제라든지 이가 있지만은 필요케 문제입니다. 이 필요케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 하는 것이 동방교회의 주장이고, 아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출이 된다, 요것 때문에 사실 갈라지게 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참 삼위일체가 굉장히 어렵고 기독론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종교회의를 거쳐서 다듬어졌고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교리로서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동문서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많은 부분들, 성령으로 되어지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어진다는 이 중요한 말씀 들었어. 오늘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모든 의심의 늪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보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기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